할렐루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유일하신 소망 되시는 그 주님께 고정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주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 주님, 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이 시간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의지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 이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쁘리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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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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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위 받고 영생함 주께 못.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사전의 고백을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 주님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 마지막으로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우리 이 고백을 선포하며 함께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레되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었던 모든 것 끊어진 날이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시간 그 소망 되신 주님의 도움을 잡아 나아갑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사절의 고백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또한 나의 간절한 소망이 오직 주님이심을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온전히 나의 유일하신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아버지, 이 소망 주님 변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주님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 온전히 주님만이 주님 나의 유일하신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주님 나의 소망이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주님 도와주셨고, 다른 것에 주님 아버지 소망되지 않지만 나의 인도에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보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주님께서 붙들으신 그 파도신 아버지, 주님 나에게 안에 원하는 그 주님의 역사가 주님 시간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옵소서. 아버지 먼저는 주 아버지 주님의 나아가는 그 마음을 지키소서. 그 마음을 주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주님 아버지 정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함께해서 주님의 역사 주님께서 이루어주소서. 주님 붙들어주소서. 아버지 주님 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끄시고 또 함께 하시기를 구하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오늘은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묵상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언제나 주님의 비전을 앞세우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수고로운 일입니다. 이 수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야망을 갖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세우거나 부흥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며 오직 주님께 인정받는 것을 가장 높은 이상으로 삼아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실패하는 이유는 영적 경험의 결핍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이상을 항상 유지하려는 수고의 결핍 때문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따라 사는지 지난 삶을 점검하십시오. 바울은 마치 훌륭한 연주자처럼 관중을 의식하기보다는 스승의 인정을 받는 것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만일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려는 진실한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는 야망이 생기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자로 남을 것입니다. 야망이 자신을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조금도 쉬지 말고 나의 모든 것을 가장 중요한 이 소망에 연결시키는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공적인 가치는 내가 홀로 있을 때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중요한 소망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인정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무리 고상해 보여도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곤란한 것입니까? 우리 두 가지 질문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이 소망으로 삼고 있는 주님께 받은 비전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생각할 질문은 나의 가장 중요한 소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인정받는 것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 받은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지 주님께 받은 사명을 생각해 보며 또 이것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을 만났고 또 주님께 각자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왔을 것으로 또 생각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오늘 제목인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수고로이 달려온 우리의 길을 한 번 더 점검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비전을 앞세우고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수고로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수고로움이라는 것은 영혼을 위해 야망을 갖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세우거나 부흥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 수고가 헛된 것이었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더욱이 주님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가 헛된 것이라고 말하면 더욱 슬프겠지요. 헛된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망이라고 말합니다. 경건해 보이고 좋은 것이라도 나의 야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저의 모습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전에 저는 전도를 하면서 자랑을 참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수고를 참 많이 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전도할 때 이야기했고 또 믿는 분들과 교제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보다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수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의 자랑의 한 가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20대와 30대에 개척교회 3곳을 섬겼습니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덧 저의 자랑이 되었어요. 제가 그때는 전도사도 아니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느덧 100명이 되는 것을 보면서 마치 제가 혼자 한 것은 아닌데 제가 혼자 한 것처럼 제가 부흥을 일으킨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10명에서 제가 100명을 만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삶의 목표는 교회 부흥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신학을 하지 않았는데 저의 삶의 목표는 교회 부흥이었고 이 교회 부흥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저 자신을 잘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신학을 가게 됐고 이제
수련 전도사로 있을 때 저는 진급 소논문을 쓰게 됐는데 저는 교회 부흥이라는 관점으로 작은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심사관 목사님 앞에서 그 심사를 받을 때 한 30분 동안 굉장히 혼이 났습니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이제 전도사인데 어떻게 교회 부흥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그 주제가 그 교회 부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으로 초점을 맞춰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사 때부터 교회 부흥에 초점을 맞추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저는 교회 부흥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제 삶을 제가 노력해 온 것을 아름답게 포장하기 위한 야망이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은 집이 멋있고 아름다운 집이 아니라 제가 헛된 집을 세운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 억울한 마음이 참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군요. 이렇게 바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저는 제 인생을 돌려주세요. 제가 열심히 살았잖아요. 이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를 보고 내게 초점을 맞추라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헛된 수고에 너무나 아픈 기억입니다. 헛된 수고는 바로 야망을 따라 사는 삶인 것을 말씀합니다.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참 수고로운 일이지만 이것은 오직 주님께 인정을 받는 것을 가장 높은 이상으로 삼아서 자신을 맞추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실패하는 이유를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체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이 더 많아야 되겠어. 영적으로 더 열심히 하면 뭔가 더 마음이 채워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영적 체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한국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고 은사를 받은 사람을 참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죠. 그래서 기도원을 이제 가보면 방언을 받고 은사를 받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삶이 실패하는 이유는 영적인 체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어도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있고 그것이 자신을 드러내는 야망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실패하는 이유는 영적인 경험, 체험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이상을, 주님이 주신 그 뜻을 항상 유지하려는 수고의 결핍 때문에, 수고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은혜로 비전을 주셨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주셨고 말씀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는 수고가 우리에게 부족하고 그것이 결핍되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도 그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나타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을 의식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스승의 인정을 받는 것에 집중했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얻어서 복음을 전할 이 사명을 위탁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러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따라 사는지 지난 삶을 점검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내가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을 정말 복되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삶을 개인적으로 점검해 보면서 내가 나의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는 분별하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나의 야망을 우리는 구분하게 되고,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정말 나의 야망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던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헛된 삶으로 평가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마지막 날에 주님을 대면해서 우리가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고 슬플까요?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사람은 남은 인생의 날을 계수하면서 지혜롭게 사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일을 적게 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마음을 점검해 보지 않는 것, 성찰해 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주님과의 교제를 정말 원해요. 그리고 경건의 시간, 큐티를 좀 잘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질문을 받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을까? 큐티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의 경험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문제가 무엇일까? 더 좋은 방법을 아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앉지 않는다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이 일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앉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것이죠. 저는 저에게 질문하는 그 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큐티 책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일단 앉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신 것을 복음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자 합니까? 아니면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합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하면서도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으려고 우리 모두는 많이 애쓰고 있지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것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려는 진실한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자 하는 야망이 생긴다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자로 남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더 이상 사람이 인정하는 것에 매달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야망을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려는 진실한 마음이 있는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야망이 자신을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쉬지 않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을 가장 중요한 소망에 연결시키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의 기준이 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공적인 가치는 내가 홀로 있을 때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좀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나의 공적인 가치, 나의 가치가 홀로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혼자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함께 일하고 있지요. 우리 사역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로 만나고 많은 성도님들과 또 형제 자매들과 우리 함께 교제하고 또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홀로 있을 때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잘 속일 수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좋은 것만 보여줄 수 있지요. 그런데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소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면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좀 달라지지는 않을까 그렇게 질문해 봅니다. 나의 소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내가 홀로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겠는가?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마주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의 인정에 매달리는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가면 우리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진실한 마음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바울 사도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 사도는 항상 복음을 증거하면서 항상 그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장 중요한 소망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인정받는 것입니까? 아무리 고상해 보여도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곤란한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우리가 인정받는 것을 가장 높은 이상으로 삼아서 이 중요한 소망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연결시키는 훈련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는 또 주님께 인정받음으로 삶의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존귀한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가장 중요한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결단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소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어떤 사람보다 주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중요한 소망에 날마다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릴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기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주님만 먼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소망이신 하나님만 바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많아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귀한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귀한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더 깊이 사랑하는 주님이 주시는 가장 높은 이상과 그 비전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진정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향하는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과 빛으로 날마다 일어나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근심 주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소망에 날마다 우리를 연결시키며 그 은혜로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